절대 잊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 결혼은 고통의 씨앗이 되리라. 그대여, 결혼은 단지 사랑의 결과가 아니니라. 결혼은 두 사람의 인연이, 업이, 그리고 수행이 만나는 지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만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느니라. 그러니 결혼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과 인과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길이니라. 그 길이 평탄하게 원한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첫째는 존중을 잃지 말라. 그대여, 사랑은 시작에서 피어나고 존중은 그 사랑을 지키는 뿌리와도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한다. 함께 살아가는 이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그것이 칼이라면 상처가 되고 꽃이라면 평화가 되느니라. 존중이 없는 결혼은 매일 작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존중이 살아있는 가정은 매일 작게 피어나는 정토가 되리라. 그대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의 기준이 아닌 상대의 고통과 삶을 이해하려 할 때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것이 결혼이니 다름을 지우려 하지 말고 다름을 품으려 하라. 그러니 그대여, 결혼이란 서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수행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한 말이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면 그것은 말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먼저 흐려졌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이니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거칠고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향기로우니라. 그대는 오늘 어떤 말로 인연을 맺고 있는가? 그대는 오늘 어떤 말로 사랑을 지키고 있는가?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의 말은 곧 업이 되어 상대의 기억 속에 자취를 남기고 그 업은 다시 그대에게로 되돌아오느니라. 그러니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는 존중의 말, 존중의 시선, 존중의 침묵이니라. 그대여, 존중은 듣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말을 잘하는 자는 인기를 얻을 수 있으나 잘 듣는 자는 신뢰를 얻느니라.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라. 그대의 시선이 흩어질 때 그대의 마음도 멀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존중의 부재이니라. 존중이란 말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니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을 읽고 그 손끝의 떨림을 살피는 마음이 존중이니라. 사랑은 흔들릴 수 있으나 존중은 버려져선 안 된다. 사랑은 감정이나 존중은 태도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식을 수 있으나 태도는 그대를 지탱해 줄 수 있느니라. 그러니 사랑이 무뎌지는 날이 오거든 존중으로 그날을 채우라. 마음이 멀어지는 날이 오거든 말의 예로 그 거리를 좁히라.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남의 잘못을 보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그대의 말이 날카롭지는 않았는가? 그대의 눈빛이 냉정하지는 않았는가? 그대의 무심함이 상대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는가? 결혼이란 거울과도 같아서 상대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니라. 그대가 상대를 함부로 대할수록 그대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그대가 상대를 귀히 여길수록 그대는 부처의 자비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여, 그대는 어떤 배우자가 되고 싶은가? 존중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먼저 존중을 베푸는 자가 되라. 존중은 주는 것이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하루 그대가 먼저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라. 그대가 먼저 배우자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보라. 그대가 먼저 그 사람의 하루를 물어보라. 그 작고 조용한 행동 하나가 그대의 결혼을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은 집이여 그 집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관계는 부부이니라.
그러나 존중이 사라진 가정은 성 하나 없는 들판처럼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기 쉬우니라. 존중은 단단한 벽이며 그 벽 안에서 피는 사랑은 쉽게 지지 않느니라. 그대가 배우자에게 던지는 말, 그 시선, 그 무심한 행동조차도 모두 업이 되며 그 업은 언젠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꾸라. 예의보다 더 깊은 존경을 담아 말하고 습관보다 더 따뜻한 관심으로 바라보며 바쁨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서 함께하라. 가장 무서운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멀어지는 마음이니라. 그대여, 사랑은 연민이여, 결혼은 수행이니라. 그대가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는 곧 그대의 수행의 깊이를 말해주는 거울이여, 그대의 자비의 진실함을 비추는 빛이니라. 그대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 또한 그대를 존중할 것이며 그 존중은 언젠가 그대의 아이들에게로도 고스란히 흘러가게 되리라. 존중은 말로 전해지지 않고 삶으로 전해지며 그 삶은 결국 하나의 공덕으로 남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소중하며 그 소중함을 잊는 순간 마음은 어두워지느니라. 결혼이란 그 소중함을 매일같이 기억하는 길이니라. 그대는 지금 그 소중함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 당연함으로 바꾸어 버리지는 않았는가? 당연한 말, 당연한 행동, 당연한 존재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결혼은 조금씩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말없이 다가오느니라. 그러니 매일 아침 그대의 배우자를 다시 바라보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그 미소 하나에도 감사하고 그 존재 하나에도 존경하라. 결혼은 서로에게 주어진 가장 깊은 인연이자 가장 고된 수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행이 존중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곧 도량이 되며 그대의 삶은 법문처럼 향기롭게 흐르게 되리라. 그대여, 가정을 도량으로 삼는 자는 매일의 일상이 곧 수행이 되며 매일 마주하는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도 법이 스며 있음을 깨닫게 되느니라. 결혼이란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여 그 경계 안에서 나를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으니라. 그대는 오늘 그 거울 앞에서 어떤 얼굴로 서 있는가? 자비로 가득한 얼굴인가? 아니면 피로와 원망으로 가려진 얼굴인가? 배우자의 말이 거칠게 느껴졌다면 그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보라. 그 사람이 지닌 상처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대의 무심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대여, 자비로운 이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읽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그대가 진실로 깨달은 자라면 먼저 듣고 그리고 바라보고 마지막에야 말할 것이니라. 결혼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혼은 귀로 이루어지며 눈으로 이루어지고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대가 매일같이 듣는 말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대가 매일같이 보는 그 얼굴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배우자의 눈가에 깊어진 주름을 볼 때 그대는 세월이 아닌 헌신을 보아야 하고 그 손끝에 남은 흔적 속에서 삶의 무게가 아닌 사랑의 증표를 보아야 하느니라. 사람은 익숙함 속에서 타인을 놓치고 가정은 무뎌진 마음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니라. 그러니 매일같이 새로이 보려 하라. 같은 얼굴을 보되 그 안에서 새로운 연민을 피우고 같은 일상을 걷되 그 안에서 새로운 기도를 엮어가라. 결혼이란 그런 것이니라. 끝없이 새로워야 하고 끝없이 조심스러워야 하고 끝없이 감사해야 하는 인연이니라. 존중이란 말은 타인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함께 숨쉬는 일이니라. 그대가 배우자를 지켜보며 이 사람은 나의 거울이자
나의 스승이로구나 하고 느낀다면 그 결혼은 이미 정진의 길 위에 선 것이니라. 가장 쉬워 보이는 관계가 가장 깊은 수행의 터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 그대여, 삶이 괴로운 이유는 관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부부라는 인연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여 존중은 자비의 씨앗이다. 그대가 배우자에게서 원하는 것이 많다면 그 기대는 곧 집착이 될 수 있고 그 집착은 서운함을 낳으며 서운함은 비난이 되고 비난은 멀어짐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바라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여긴다면 그 존재는 기적이 되고 그 하루는 수행이 되고 그 결혼은 정토가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 배우자의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보라. 그대는 아직도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부를 수 있는가? 그 목소리에 연민이 깃들어 있는가? 그대가 건넨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고 그대의 손길 하나가 오랜 서운함을 녹일 수도 있으니라. 결혼은 매일 다지는 서원과 같고 매일 실천하는 계율과 같으니라. 존중은 그 계율 중 첫 번째여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도 가장 오래가는 수행이니라. 그대여, 싸우지 않기 위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말의 칼을 갈지 않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니라. 말의 무게를 알고 침묵의 지혜를 알고 표정 하나에도 자비를 담을 수 있는 자가 곧 결혼을 유지하는 자여 깨달음에 다가서는 자이니라. 그대여, 오늘 그대의 말은 어땠는가? 그 말은 향기였는가? 독이었는가? 그 눈빛은 따뜻함이었는가? 무관심이었는가? 사람의 마음은 작은 온기에도 녹고 작은 외면에도 얼어붙으니 존중은 항상 사소한데 숨어 있느니라. 밥을 짓는 손끝에도 집을 정리하는 눈길에도 함께 나누는 조용한 커피 한 잔에도 존중은 그 향기로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만든 가정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존중이 빠져나간 자리를 살펴보라. 처음처럼 말하고 있는가? 처음처럼 바라보고 있는가? 처음처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결혼하나 존중으로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자비로 그 인연을 꽃피우는 법이니라. 존중이 사라지면 사랑은 의무가 되고 삶은 견뎌야 할 무게가 되느니라. 그러나 존중이 살아있으면 고단함도 감사가 되고 침묵도 평온이 되며 결혼은 수행이 아니라 축복이 되느니라. 그러니 다시 한번 그대의 배우자를 바라보라.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마주치라. 그 눈 안에 남겨진 고단함을 읽고 그 마음 안에 쌓여있는 외로움을 보살피라. 결혼이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며 두 마음이 하나로 흐르는 마음의 강이니라. 그대여, 그 강이 탁하지 않도록 그 강이 끊기지 않도록 매일같이 존중이라는 물줄기로 맑게 흐르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부터 시작되느니라. 가장 가까운 이는 누구인가? 그대와 매일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잠드는 그 사람, 그대의 배우자이니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다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진실한 자비를 베풀 수 없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부처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부엌에서, 그대의 식탁에서, 그대의 방 안에서 이미 부처의 길은 시작되고 있느니라. 그 길을 존중으로 걸어가라. 그 길을 침묵의 이해로 비추라. 그 길을 말없는 기도로 채워가라. 그러면 어느 날 그대의 결혼은 하나의 경전이 되어 또 다른 이의 수행의 길이 되리라. 그 둘째는 분노를 쌓아두지 말라. 그대여, 살아가며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느니라.
그러나 그 갈등이 자라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자라 증오가 된다면 그 결혼은 곧 업의 고리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분노는 자신이 지른 불길에 자신이 타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의 화는 곧 그대를 태우고 그대의 말은 상대를 찌르며 그 결과는 모두에게 고통이 되느니라. 그대여, 싸움을 두려워 말고 침묵을 지나치게 미워하지 말라. 대화는 고요 속에서도 할 수 있으며 분노를 품은 말은 아무리 낮은 목소리여도 독이 되느니라.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대가 결혼한 인연이라면 그 분노를 하루 넘기지 마라. 용서하라. 말하라. 풀어내라. 그대여, 결혼은 가까운 만큼 상처도 깊게 남는 인연이니라. 다른 사람의 말은 흘려보내도 배우자의 말은 가슴에 박히고 다른 이의 무관심은 넘겨도 사랑하는 이의 외면은 마음을 찢어놓는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욱 자비로 대하라.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더 아끼고 더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그대여,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독은 바로 쌓인 분노니라. 분노는 처음엔 작고 보이지 않지만 그대가 외면하고 눌러둘수록 어느 날 폭풍처럼 터져나와 사랑도 인연도 모두 휩쓸어 가느니라. 분노는 마치 타오르지 않는 불씨 같아서 겉은 평온해 보여도 속은 이미 뜨겁게 타고 있느니라. 그대는 말없이 참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침묵 안에 증오가 자라고 그 인내 안에 원망이 자라면 그 결혼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분노는 마치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과 같으니라. 그대여, 분노는 상대에게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분노는 그대의 얼굴을 어둡게 하고 그대의 말투를 날카롭게 하며 그대의 몸을 병들게 하느니라. 분노를 품은 말은 부드러울 수 없고 분노를 담은 시선은 따뜻할 수 없으며 분노를 숨긴 몸짓은 언젠가 폭발하느니라. 결혼은 그 폭발을 매일 지연시키는 삶이 아니라 그 뿌리를 뽑고 자비로 갈아엎는 삶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여,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았는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조여왔는가? 혹은 오랜 시간 쌓인 무관심에 그대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그 분노를 내려놓을 때이니라. 그대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사랑도, 인연도, 삶도 모두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화가 날 때 말을 멈추고 숨을 깊이 쉬며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라. 분노는 결혼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으니 그것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그 존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느니라. 침묵 속에서 자라는 분노는 말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고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사랑을 조금씩 갉아먹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머물게 하지 말라.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라. 그대는 지금 무엇이 억울한가? 무엇이 슬픈가? 무엇이 외로운가? 대부분의 분노는 슬픔에서 오고 외로움에서 오며 이해받지 못했다는 아픔에서 오느니라.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아픔을 말로 전하라. 그대가 화가 났다고 말하기보다 나는 외롭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분노의 길에서 자비의 길로 들어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분노는 칼이고 자비는 물이니 칼을 쥐고 뛰지 말고 물을 머금고 걸어가라. 그대의 하루가 항상 분노에 젖어 있다면 그것은 곧 가정 전체를 고통에 젖게 하느니라. 아이는 그대의 언성을 기억하고 배우자는 그대의 눈빛을 외면하며
그대 자신은 그 분노의 불길에 점점 피로해질 것이니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화를 숨기지 말고 말로 전하라. 침묵하지 말고 부드럽게 풀어라. 도망가지 말고 그 마음과 함께 앉아 있으라. 그대여,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니 그대가 화를 내면 상대도 거칠어지고 그대가 부드러워지면 상대도 온화해지느니라. 결혼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해가는 것이니 그대가 먼저 분노를 내려놓는다면 상대 또한 미움의 짐을 서서히 내려놓게 될 것이니라. 분노를 정당화하지 말라. 내가 더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나도 다쳤다고 말하라. 누가 더 아픈지를 따지는 순간 사랑은 승패로 갈리고 그 순간부터 그대는 이미 부부가 아닌 적이 되기 시작하느니라. 그대여, 결혼은 싸움을 멈추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나누고 감싸주는 곳이니라. 분노는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그 감정을 나눌 때 그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며 그 마음은 더욱 깊어지느니라. 화가 날 때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문을 닫는가? 침묵하는가? 혹은 그대를 더 아프게 할 말을 찾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화가 났을 때 말을 멈추고 물을 마시며 그대의 숨을 세어보라. 그 숨이 고요해지면 그 마음도 가라앉으리라. 감정은 폭풍과 같아서 그 한가운데선 모든 것이 부서질 듯하나 조금만 기다리면 그 바람도 잦아들고 하늘은 다시 맑아지느니라. 그러니 싸우는 날이 와도 그 싸움으로 영혼을 정하지 말고 그 하루만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 배우자와의 인연은 하루의 싸움으로 끊어지지 않으며 말 한마디로 무너질 만큼 허약한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말 한마디로 그 인연을 지킬 수는 있느니라. 미안해. 고마워. 조금만 기다려줘. 이 짧은 말 속에 그대의 분노는 풀어지고 상대의 마음도 열리게 되리라. 그 셋째는 함께 성장할 것을 다짐하라. 그대여, 결혼은 멈춤이 아니여 새로운 수행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함께 움직이면 두 사람이 걷는 길도 하나가 된다. 그대의 배우자와 함께 꿈꾸라. 함께 배워가라. 함께 무너지기도 하고 함께 일어서라. 어떤 이들은 결혼을 통해 멈추고 어떤 이들은 결혼을 통해 피어나느니라.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바로 함께 자라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서로를 고정된 틀에 가두려는 마음인가? 서로를 교정하려 하지 말고 서로를 인도하라.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다른 한 사람도 깨어날 수 있고 그 깨어남이 가정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되리라. 그대여, 결혼은 외로운 수행자의 길에 벗이 함께하게 된 것이니라. 그 벗과 함께 걷는 길이 고통이 아닌 자비가 되기를, 억지와 소유가 아닌 신뢰와 연민이 되기를 부처님은 바라시느니라. 그대여, 결혼은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니라. 사랑의 결실이 아닌 수행의 시작이며 완성된 관계가 아닌 매일 새로 짓는 인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모든 인연은 머무르지 않고 흐르며 그 흐름 속에서 깨어있는 자만이 자신과 상대를 함께 밝힐 수 있느니라. 그대는 지금 결혼 이후 더 나아지고 있는가? 배우자와 함께 배우고 있는가? 서로의 삶이 서로를 향해 한 뼘씩 더 다가가고 있는가? 함께 걷는 자는 속도를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하고 걸음을 멈출 줄도 알아야 하며 때로는 한 발 앞서 이끌 줄도 알아야 하느니라. 그대여, 결혼은 두 개의 자아가 하나로 합쳐지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자신의 세계를 지키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공동의 정진이 되어야 하느니라. 혼자였을 때는 몰랐던 나의 부족함,
그대가 결혼 속에서 발견하였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를 성장으로 이끄는 도반이니라. 결혼은 서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길이어야 하느니라. 어떤 이는 말하네. 나는 변했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나는 참는데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르셨다. 누가 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니라. 배우자는 거울이자 스승이니 그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말, 그 행동, 그 침묵 안에 그대가 알아차려야 할 진실이 숨어 있느니라. 성장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그대가 깨어 있을 때 상대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며 삶 전체가 물결처럼 움직이게 되느니라. 결혼 안에서 성장을 멈춘 순간 사랑도 멈추고 이해도 멈추며 삶의 기쁨도 멈추게 되느니라. 결혼은 매일 작은 도전이요 매일 새로운 배움의 장이니라. 그 배움 앞에 겸손하라. 그 도전 앞에 감사하라. 그대의 배우자는 그대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마음을 흔들며 그대의 안의 무지를 깨뜨리는 도반이니라. 어떤 이는 결혼을 통해 더 유연해지고 더 깊어지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얻고 어떤 이는 그 인연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고집을 드러내니라.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운명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결혼을 지키는 힘은 바로 그대가 지켜야 할 이 세 가지 존중, 자비, 성장의 실천 속에 숨어 있느니라. 그러니 오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대여, 혹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대여, 이 세 가지를 단단히 새기라. 그것이 곧 그대의 인연을 지키는 불태전의 서원이며 그대의 삶을 평온하게 이끄는 법등이 되리라.